오늘은 로마서 8장 18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성지 순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34분의 교우들이 터키와 그리스를 여행을 하고 무사히 잘 돌아왔는데요. 이번 여정을 통해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흔적을 방문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터키의 카파도기아 지방에 있는 데린쿠유 지하 도시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지하 도시는 네로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주해 온 성도들이 만들었는데요, 지하 30층 깊이에 개미 굴처럼 만들어진 거대한 땅굴 도시였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방들도 있고 부엌도 있고 또 예배드리는 예배실도 있고요,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도 있었는데, 이 공간들을 연결하는 길들이 너무 좁고 작아서 아무리 허리를 굽혀도 머리가 이 천장에 계속 부딪힐 정도로 굉장히 숨이 탁 막힐 것 같은 답답하고 위험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 햇볕도 들어오지 않고 공기도 잘 통하지 않는 이 깊은 땅 속에서 2만 명이나 되는 신도들이 300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햇볕이 잘 들어오지 않으니까 오랫동안 사람이 수명을 연장할 수 없어서 평균 수명이 30년에서 40년을 넘지 못하는 이러한 곳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훑어가면서 너무나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한 고난의 길입니다. 최근 중동 지역의 IS의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명을 잃고 있지만, IS가 출현하기 전에도 이미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빼앗긴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순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상대적으로 핍박이 경미한 이 미국에서도 신앙을 지키다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동성 결혼하는 커플에게 케이크를 만들어주지 못하겠다는 이 신앙 양심을 지키다가 고소를 당해서 그 케이크 샵도 빼앗기고 자기 집까지 빼앗긴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얼마 전 자기 자서전에서 동성연애를 자기는 후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을 표명했다가 자기의 잡을 잃어버린 소방서 서장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외부적인 핍박이 없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육체적인 쾌락을 포기하고 죄의 유혹과 끊임없이 싸우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들을 용서해야 되는 그러한 아픔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금전적인 이익을 포기하는 고통도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날씨 좋은 날 친구들은 다 골프장으로 낚시터로 가는데 교회로 오는 그러한 고통도 있겠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부엌에서 봉사하면서 또 양로원 사역, 홈리스 사역, 마켓에서 설교 CD를 돌리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역의 고통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희생적인 마음으로 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에게 오해를 받아서 칭찬은커녕 욕만 먹게 되는 그런 고통도 있습니다. 주를 위해 좁은 길, 또 고난의 길을 가다 보면 지치고 피곤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통을 겪을 때 어떻게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한 세 가지의 중요한 진리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8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까지 신앙을 지키며 좁은 길을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진리는 뭐냐면요,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라.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한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가 뙤약볕에서 1년 내내 농사짓는 고통을 이겨내는 이유는 1년 후에 추수 때가 돌아오면 뿌린 씨앗의 100배의 수확을 거둘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학생들이 밤새워 공부하는 이유는 이 학교를 잘 졸업하고 나면은 좋은 직장을 얻게 되리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장차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생과 상급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도 바울은 아마 나처럼 심한 고난을 당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장차 있을 영광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한다고 얘기했지만요, 사도 바울이 만약 저처럼 심한 고통을 당했으면 그런 얘기 못했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서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이만큼 고통당한 분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저희 성지순례단은 편안한 고속버스를 타고 사도 바울이 다닌 그 선교 여정을 훑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밤마다 저는 이상하게도 호텔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코피가 주르륵 쏟아지더라고요.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도 그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3차에 걸쳐서 또 로마에까지 해서 4차 전도 여행을 한 거리를 제가 한번 측정해 보니까요, 2만 킬로미터였습니다. 마일로 따지면은 12,500마일을 트래블한 거예요. 이것을 비행기나 차를 타고 간 것이 아니라 걸어서 아니면 낙타를 타고 가면서 열흘 11일 정도가 아니라 정말 3차와 이 4차까지 하면은 거의 20년에 걸쳐서 계속 방황하면서 매맞으면서 오해받으면서 쫓겨나면서 옥에 갇히면서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로부터만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다른 제자들에게까지 오해를 받으며 배신당하며 온갖 수모와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하늘의 영광을 얼마나 귀한 것으로 여겼던지, 하늘의 영광에 비하면 내가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요 또 이야기하기를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피조물들도 이 영광의 날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19절로 21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만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도 고난을 받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창조하셨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하나님이 창조를 끝나신 후에 It is so good, 내 보기에 참 좋았다라고 감탄사를 연발하실 정도로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 밑에 다스림을 받던 온 세계 만물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본래의 영광을 잃어버린 폐허가 된 자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피조물들도 옛날과 같이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던 그 시대로 돌아가기 원한다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는 언제냐면 우리 죄악 속에 속해 있는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하여 영광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천성에 입성하는 그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장차 그 영광의 날이 올 때 이 자연 만물도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35장 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막의 꽃이 무성하게 피어나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리가 어린 양과 띠로는 평화의 세상이 오게 될 것이에요. 또 계시록 21장 1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영원히 영생복락하는 그 보금자리로 변하는 그날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갑자기 이 세상의 피조물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얘기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말 못하는 짐승들과 들에 핀 꽃들까지도 장차의 영광을 소망하고 살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장차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바른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그 장차 영광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물며 이 장차 하늘의 영광의 보증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 그러므로 말미암아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화로운 곳이라는 것에 맛을 본 우리는 얼마나 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겠다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천국의 영생과 상급을 소망하며 살았기 때문에 어떠한 극심한 어려움이 닥쳐도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원하시는 그 꿈이 무엇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라면, 남에게 대접받으며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의 꿈이라면,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곳을 향하여 도망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이 정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누리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그것을 사모하며 사신다면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여러분은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장차 나타날 하늘의 영광에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요,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26절과 27절에 이야기하기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위의 성도들이 기도를 해줘도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근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답니다. 그뿐 아니라 오순절날 강림하셔서 병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게 하시는 그 권능의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계시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는데요,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육체적인 약함을 얘기하고 있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부패하고 타락한 죄의 성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성이 아직 살아있어서 종종 범죄하게 되는데, 그래서 죄 때문에 넘어져 쓰러져 있게 되는데, 그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돕는다라는 말의 원어에 보면은요, 그 원어는 상대편을 붙잡아 일으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하고 넘어져 있을 때 마치 어머니가 뛰다가 넘어진 어린아이에게 가서 너 왜 이렇게 넘어졌어? 하면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아가야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세워주고 포옹을 해주듯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 붙잡아 일으켜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이 성령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100%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누구의 뜻대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부탁해야 될지 아니면 저렇게 부탁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하도 힘들고 억울하고 힘들어서 기도할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기도를 유창하게 하지 못하니까 나는 기도를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남들처럼 유창하게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바를 이미 알고 계세요.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고 계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주여, 주여, 주여 라는 이 세 마디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간구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을 열고 부르짖기만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워주십니다. 엄마들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오면은 엄마 나 뭐 해줘, 나 뭐 필요해 얘기하기도 전에 아이들 얼굴만 보면 뭐가 필요한지 다 알잖아요. 아빠들은 잘 모르는데 엄마들은 그 특별한 그 모성애가
어린아이의 마음까지 꿰뚫고 있는 것 같아요.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하고 찾아올 때 그 필요한 것을 공급받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간구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목금에 있을 중보기도 컨퍼런스가 바로 그러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전국에서 기독군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다 함께 모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영적인 회복과 교회와 가정과 이 사회와 우리나라를 위해서 부르짖을 때 정말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자비로운 손길을 느끼는 집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능력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시는 정말 오순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셔도 우리 교회에서 모이는 시카고의 평생 역사상 한 번도 없었는데 2015년 5월 13, 14, 15 바로 여러분이 살아계시는 이때 여러분이 다니시는 우리 교회에서 이 시카고 사상 처음으로 중보기도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이거를 놓치지 마시고 꼭 오시고 주중에 꼭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새벽과 저녁에는 나오셔서 뜨거운 기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모든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모든 일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부부관계의 사랑이 더 클까요? 아니면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또 어머니의 사랑이 더 클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인 것 같아요. 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사랑은 아무래도 조건적인 사랑인 것 같아요. 와이프를 화내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녁에 밥이 없습니다. 침대에서 못 자고 카우치에서 잠을 자게 돼요. 제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아는지 저에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거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자녀가 아무리 내 마음을 아프게 해도 자녀하고 싸우는 엄마는 별로 없습니다. 혼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또 품어주는 거죠. 내 마음을 그냥 칼로 찔러대도 내 자식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엄마의 심정 아닙니까? 자녀에게 있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엄마의 심정인데요, 이 엄마의 사랑보다 더 고귀한 사랑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지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능력의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노력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칭의하신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화의 과정을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9절로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예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정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구원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아요. 칭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화죠.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목적을 위해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나중에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고 내 자신을 실망시키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때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 같은 죄인도 주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만은 저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만 다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한 성화,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낙심되고 좌절되는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 무엇일까 생각하시면서 그것만 붙잡으시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비록 내 눈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고난 속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순례 여행을 통해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은혜로웠던 장소는요, 서머나에 있는 폴리캅 기념교회였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면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지만, 서머나 교회는 사도 요한의 수제자였던 폴리캅이 감독으로 사역했던 곳입니다. 그가 26살 때 요한계시록이 써졌는데요, 그로부터 60년이 지난 주후 1055년에 유대인들이 그가 로마 황제의 신상에 참배하지 않는다는 고자질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체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폴리캅의 인격과 덕망을 흠모했던 그 지방의 총독은 폴리캅에게 이렇게 회유했다고 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예수를 욕하시고 황제의 신상에 그냥 마음이 없어도 허리만 굽혀주세요. 그러면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때 폴리캅은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죠. 지난 86년 동안 내가 섬겨왔던 주님, 그분은 나에게 항상 자비와 사랑으로 대하셨으며 86년간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내가 어찌 배신하고 모욕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에 총독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숨이 두렵지 않느냐? 내가 널 야수의 밥이 되게 하겠다 이야기했을 때 폴리캅은 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어서 맹수를 불러주세요. 그래? 네가 동물이 짐승이 무섭지 않아? 그러면 너를 화형에 처하겠다 하고서 장작불을 붙여가지고 그 위에 폴리캅을 묶어놨는데 이상하게도 그 불이 폴리캅을 태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병정이 폴리캅의 그 허리에 칼을 찔러서 그로 하여금 죽게 했는데요,
우리가 서머나에 있는 이 폴리캅 기념교회에 방문했을 때 거기에 이러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화형을 당하고 있고 그 칼로 옆에서 누가 찌르고 있는데, 이 왼쪽에 보시면 어느 한 젊은 사람이 팔에 포승이 묶여 있는 채로 폴리캅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텐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그림을 그린 유명한 화가 레이몽 페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 폴리캅의 순교의 장면을 그리면서 자기 자신도 폴리캅이 간 그 길을 가겠습니다. 저도 이 폴리캅 감독님처럼 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죽는 순간까지 내 신앙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이러한 고백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모습을 이 사진에, 이 그림에 그려 넣었던 것입니다. 폴리캅이 죽었을 때 그 지방 총독은 내가 이제 이 서머나 교회의 리더를 없애버렸으니까 이 교회는 문을 닫겠지, 없어지겠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거의 200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모든 교회들은 문을 닫았고, 지금 우리가 가보았을 때 거기에는 그 돌기둥만 놔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7교회 중에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단 한 교회가 남았는데 그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폴리캅 감독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되 죽는 그 순간까지 신앙을 변치 않았습니다. 그가 죽는 그 순간에는 모든 사람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후에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폴리캅의 죽는 모습을 보고 또 다른 젊은 청년들이 나도 폴리캅 감독님처럼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섬기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줄지어 생겨나서 아직까지도 그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매 주일마다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이 예배당에 찾아 나오셨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큰 어려움에 둘러싸여서 어떠한 절망과 낙심을 경험하고 계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오늘 영어부 부흥에서 우리 정민영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약속과 약속의 땅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는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속의 땅에 갈 것이라는 이 약속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던가 간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좌절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성령님을 바라보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주를 위하여 그 좁은 길을,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